민수기 1장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이고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교회는 약자를 돌본다라는 제목이고요. 약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할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창세기를 알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또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보이고, 또 레위기를 알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보이고, 또 민수기 앞으로 알아가겠지만 민수기를 우리가 알아가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리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창세기,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약속, 출애굽기는 인생길,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데칼로그를 받고 있을 때 10계명이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로가 있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바알인 거죠. 바알,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때 세상의 길을 걷는 존재, 저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만몬은 인격적인 존재이자 동시에 신격으로 표현을 하세요. 만몬은 권세거든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듯이 만몬도 돈의 권세, 돈의 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 만몬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회막 중심의 공동체, 즉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짧은 길을 가려면 혼자 가도 되는데 멀리 가려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아직까지 미완성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미완성이거든요. 저는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를 지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 1장은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인구조사죠. 공동체의 측면에서 인구조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종류의 피가 마치 섞여 있잖아요.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죠. 잡족 공동체입니다. 곧 하비르 공동체거든요. 하비르 공동체는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시는 거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조직체를 만드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유형의 교회라는 거는 조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은 질서와 조화잖아요. 1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다루는 게 하나는 지파 조직, 또 하나는 그 지파 조직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 20세 이상의 남자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 번 돌아보면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들어가 그것을 보고 야, 너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재판할 수 있어? 조직 개편을 요구하잖아요. 10부장, 100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제도를 만들죠. 근데 이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죠. 권력 집중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조직은 지파 조직이죠. 그리고 지파 조직의 핵심은 혈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중심에 야곱의 12 아들이 있고 서로 다른 민족이 야곱의 12 아들이라는 지파 조직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재편되어지는 거죠. 그죠? 저는 교회란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생물학적 혈연 관계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홀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요한이자 또 사도 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루포의 저기 아내와 부인과 아들이 복을 받잖아.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 그 지역에서 굉장한 신앙의 아주 기둥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억지로 주의를 한다는 거, 야,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 때로 그 복종으로 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정말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역시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친어머니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서로가 아주 귀하게 서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랑의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만난 어머니는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가 만난 아버지는 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혈연적인 어떤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갖춰야 되게 중요한,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요 아주 중요한 목회자,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해라 너. 그죠? 가족 공동체를 변화시켜주고 있죠. 그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해라 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네가 가족에 있는 자매에게 하듯이 그 여인들을 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서 5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여기며 대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또 성도들, 또 사역자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가 대하듯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심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르신은 나의 부모님처럼, 나와 비슷한 세대들은 나와 형제의 자매처럼, 또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 세대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제자 요한에게 야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라 내 아버지라,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형제라, 내 자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진짜 혈연 공동체로서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제 레베카 솔리스의 이 페어를 응시하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재난의 시대가 되었을 때, 재난이 찾아왔을 때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약탈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럼 섬기는 사람은 왜 섬길까?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과거의 삶 속에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돌봄을 받았던 경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따뜻함을 경험했던 이 공동체적 경험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미래 세대 아이들이 성장해서 훗날 재난당하고 어렵고 인생의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끊임없이 뭐랄까요, 새끼를 쳐가고 끊임없이 더 확장돼 갈 수 있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을 그 갈래와 가문들로 나누어 모든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워가며 병적을 조사하여라. 아멘. 교회 이스라엘을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은 이 구조를 여러분 모든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일일이 호명하여라고 하는 보다 이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을 했어요.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다라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의미와 가치죠.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의 군사들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름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요, 그 사람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호적이 없어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듯이 사실 성경 속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소경이에요. 당연히 거지에 살면서 살아요. 더 큰 불행이 뭐냐면 그냥 아무래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바디메오거든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에게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얘가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려져 왔다라는 거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부모라면 당연히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죠? 지희 이쁘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름을 줘주거든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으니 아마 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야 부모가 아이가 그죠? 앞을 못 보 예를 들어 소경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름을 짓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 또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미 부여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죠?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각각의 날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 속에 의미를 부여하셨잖아요.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의미의 절정이죠. 누가? 인간이. 인간이 의미의 최고의 절정이야.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미의 최정상에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인지 오직 인간만이 생명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동물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성이 회복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달리 표현해 보면 아담성이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탁월한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존재가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야라고 왜 네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상대의 가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신비.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사레예요.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시몬이에요. 베드로로 바꿔주잖아요. 사울이에요. 바울로 바꿔주잖아요. 네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살아갈 동력을. 여러분 이 의미 부여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의미 부여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10드라크마 중에 이게 신부의 목걸이인데 하나가 없어지면 결혼의 상징 의미가 상쇄되는 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과 세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있어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각도에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적이 있죠. 엊그제의 일입니다. 다 기억하시는 것 같다는 눈빛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이름을 호명한다는 거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름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했죠. 그리고 낮을 주관하게 하세요.
어둠을 밤이라 칭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위의 거를, 궁창 아래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을 그 물이 감당하게 하세요. 물로 인해 자연계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칭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름을 지을 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줬어요. 그게 뭐야? 아담. 아담아에서 나왔어요. 그죠? 아담아가 흙이야. 너는 원래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 한 흙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사실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야,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야. 논리적인 모순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가 농부인데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돼? 나는 농부의 아들이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감, 예수님의 공감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농부인데 어떻게 내가 농부의 아들이지 포도나무야? 근데 왜 사람 편에 예수님이 서실 수밖에 없느냐? 사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예수께.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지.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매를 진짜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역할,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일, 어떤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라는 거지. being.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먼저고, 그럼 하나님이 doing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호명하라, 각각 호명하여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카라 엘로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들은 뭐래? 사명의 자리에 세워라. 사명의 자리에 세워라. 그들의 사명의 자리가 뭐냐? 보호하는 자리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읽고 제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되, 또 20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을 명세로 다 계수하니,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는 계속 반복되죠. 1장에 보면 각 지파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여성을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노약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여자 어린이 완전 무시의 대상이었잖아. 그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세계에 가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배경이 민수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20세 이상.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민수기에 대한 엄청난 오해이거든요. 이 구절의 핵심은요,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보고 지켜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보호자가 왜 필요해?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대상이거든요. 왜 싸울 자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켜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켜야 할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야. 그럼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이라는 거지. 이들은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대상인 거예요. 보호와 존중의 대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 시대의 어린아이와 여자들 학대 착취의 대상이었거든. 놀이객감이야, 그들은. 그런데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새로운 인구의 재편성을 이루시면서 만드신 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혈연 공동체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이 공동체에서의 변화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바꾸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질문하거든요.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의 인자는 여러분 son of man,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서의 인자가 아니에요. 어질다라는 거. 어진, 그죠? 이해되시죠? 어질다라고 하는 거. 정의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 어진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정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이다. 어진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 어떤 게 더 나쁠까? 이어령 박사는요, 둘 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고 정의도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 그럼 진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호자의 정의는요, 약자를 돌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정의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사랑의 불평등이라고 오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이것이 사랑 있는 정의고 정의 있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회를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 인구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과 나머지를 구분하셨다. 보호해야 할 사람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꿔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 있는 정의의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편하시는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바꾸세요.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그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돌봐야 할, 전쟁에 나아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희 공동체, 정말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